샬롬. 샬롬.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한 번 더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얼굴을 보면서 하니까 소리가 좀 작아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밝고 또 아주 힘찬 목소리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벌써 2026년에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윷놀이하고 떡국 먹고 이렇게 교제한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2026년에 계획했던 일들을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주 읊는 1월달마다 늘 하는 작심삼일에 갇혀서 계획했다가 또 내년에 하지 뭐 덮어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무너진 부분이나 좀 잘 되지 않는 그런 계획들은 다시 한번 좀 수정을 해서 남은 시간들, 한 해를 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은 계획했던 것들, 그리고 목표했던 것들을 잘 이루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실패가 좀 많으신 편입니까? 혹은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이런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어떠한 분들은 실패하고 나면 그냥 쉽게 포기하고 없던 걸로 하지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실패하고 나면 끝까지 집요하게 다시 파고들어서 이것을 이룰 때까지 도전하는 좀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후자예요. 뭔가 좀 잘 되지 않으면 될 때까지 하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신학을 처음 공부할 때, 제가 이제 대학을 필리핀에서 공부하면서 4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영어 시험이 있었는데요. 그 신대원을 들어가기 전에 영어 시험이 있었는데, 그래도 4년 동안 영어를 했으니까 입학 시험은 뭐 들어갈 수 있겠지, 영어 시험이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시험에 터무니없는 낮은 점수를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입학이 안 됐습니다. 이제 필리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는 지금의 시스템하고는 조금 달라서 이제 4학기 제도, 제가 4학기 제도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1학기 때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학교 공고에 스페셜 이그잼이라고 하는 그 공고가 떴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래서 다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뭘 틀렸는지를 모르니까 똑같은 문제를 받으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봤습니다. 점수를 받았는데 그때보단 조금 올랐지만 떨어졌어요.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레지스트레이션 그 입학과 찾아가서 교수님한테 한 번만 더 내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1학기 때 꼭 입학을 해야, 제 계획과 플랜대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1학기 때 꼭 입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더니 교수님하고 1대1로 앉아서 시험을 봤습니다.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네, 학기는 이미 한 주가 지났고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 더 찾아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4번 다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답을 돌아가면서 찍어보면서 마지막 4번째 시험을 0점 몇 점 차이로 통과해서 그 학기에 들어갔어요. 저는 실패하면 여러 번 도전하는 타입입니다. 근데 뭐 모두 성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내려놓고 다음 것들을 준비하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실패가 담겨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될 중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실패가 아니라 실패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삶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늘 성공 가도만 달리고 계십니까? 비결을 좀 알려주시면 끝나고 제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실패해요. 실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의 태도, 실패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실패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과 깊은 더 그런 교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 시작부터 아주 심상치가 않아요. 22절부터 우리가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말씀을 잘 보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막 재촉하는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의 성품과 성향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죠. 굉장히 차분하고 늘 여유 있고 급작스러운 일들이 생겨도 늘 차분하게 대하셨던 이 주님의 모습과는 다르게
이 제자들을 막 재촉하고 급하게 보내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또 여기에 잘 보면 예수님께 몰려든 무리들을 돌려보내시는 장면도 나와요. 우리가 함께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쫓아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와서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떠한 배경 가운데 나왔는지 우리가 이 말씀만 읽으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평행 본문으로 있는 요한복음 6장 이 말씀과 같은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4장 22절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4절은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급하게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전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냐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떠한 기적이죠? 네, 오병이어. 뭐 자동처럼 딱 물고기만 들으면 바로 나오게 되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급하게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좀 예수님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연구에 의하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약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 많은 무리들을 이 적은 수의, 적은 양의 이 음식으로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런 기적을 베풀고 나면 좀 이렇게 사역적으로 굉장히 보람도 되고 좀 이렇게 좀 으쓱하기도 하면서 이 사역을 좀 누릴 법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려보내십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급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모인 무리들을 흩어보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6장 15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이 왕 메시아인 줄 확신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배웠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먹고 살리는 왕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았던 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들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구원해줄 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올 것이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라고 생각했던 거죠. 어떠한? 우리를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건져낼 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잘못된 그 오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던 이것을 경계하시고 사람들을 해산을 시킵니다. 무리를 강제 해산시키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그 속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 제자들도, 야, 우리 스승이 이러한 기적을 베푸니까 어깨가 뿜뿜돼서 세상 말로 어떠한 것에 취해서 뭐에 홀려서 역시 내가 줄을 잘 섰어. 이 사람만 따르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2만 명이 넘게 먹고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런 기적을 베푸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만 잘 따라가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도, 야, 내가 줄을 잘 섰다. 당시 시대적으로요, 여러분 1세기에는 스승이 제자들을 픽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스승을 골랐어요. 내가 저 사람을 따라야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줄을 서야겠다라고 시대적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자신들은 예수님께 불림을 받아서 제자들이 되었지만 예수를 따르게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인 무리들을 흩으셨어요. 자, 23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을 바다 위로 보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홀로 기도하는,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하셨는지 이 제자들의 배가 육지에서 수리나 떨어져서 건너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우리 예전의 표현 방식이죠. 몇 리,
10리라고 하면은 4km라고 되는데요. 여기는 수리, 몇 리가 떨어져서 이제 그 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기는 한 5km 정도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5km라고 하면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렇죠? 걷기만 해도 굉장히 먼 거리고,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해서 해석을 해본다면 바다에 풍랑이는 파도가 이렇기 때문에 그 5km나 되는 거리를 노를 저어서 건너가는 이 시간이 짧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계셨고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자, 24절을 보니까요,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풍랑이는 파도가 이 바다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제자들은 고난을 당한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고난을 당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어로 바사니조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바사니조메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여성분들 아이를 해산할 때, 아이를 낳을 때 하는 그 고통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그 당하는 그 고통의 정도로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시제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는 시제가 현재형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 바다의 파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무언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밤이 얼마나 깊어갔는지 성경은 사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요. 여러분, 사경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픈 사람에게 사경을 헤맨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경이 로마식 표현 기법으로 했을 때 새벽 3시에서 6시경을 가리켜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나서 사경에 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녁 시간이 돼서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먹고 마시고 나니 이들이 배가 불렀을 때 주님께서 그 무리들을 해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떨어지는 그 시점부터 새벽 3시에서 6시 되는 시간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제자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건너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밤이 깊어가는 이 시간에 바다는 잔잔하고 고요하지 않고 풍랑이는 파도가 막 계속 이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고 무서워하고, 여러분 혹시 배를 타셨을 때 이런 파도를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다시는 배에 타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그 자연이 주는 그 위대함과 거대함은 우리가 압도당하여서 이 극복하기보다는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이런 고통 가운데 던져지게 된 것이고, 25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바다 위로 보내실 때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셔서 보내셨습니까? 보내시고 나서 아차, 내가 실수였다 라고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는 동안에 어떠한 파도가 불어닥쳐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제가 여러분과 여러 번 나누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파도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은 어쩌면 1차원적인 기도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바다를 건너는 동안 바람이 불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평안하고 안정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파도와 바람이 인생 가운데 불어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늘 잔잔하고 고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파도 한가운데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파도는 온다, 오지 않는다? 온다, 오지 않는다?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낭만적이진 않아요. 여러분이 요트를 타고 석양을 지나면서 잔잔한 바다, 이렇게 어떤 여유를 누리고 평안한 이러한 상상에서, 환상에서 깨어나서 우리의 인생은 제자들이 탄 배와 같이 늘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로 던져진 그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 것은
이러한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이 제자들의 이 항해 가운데 파도가 일지 않고 잔잔했다면 그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평범한 날이었을 거예요. 그냥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를 밖으로 건너가게 하는 그런 평범한 날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로 던지셔서 제자들이 이러한 파도를 만났음은 그들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기억되는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제자들이 밤새 노를 젓고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상을 동원하셔서 제자들이 밤새 노를 젓고 힘들어하고 파도를 만났어요. 근데 저 육지에서 예수님 시작부터 바다 위를 걸어 오십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셨어요. 인간 예수가 바다 위를 건너셨다고요. 그냥 잔잔한 바다도 아니고 풍랑이는 파도 위를 건너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이런 기적을 나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렇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계세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걷는 법을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잘 들으시고 우리 수영장이나 바닷가에 가면 꼭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왼발을 딛고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딛습니다. 오른발을 빠지기 전에 왼발을 디디시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베드로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 오셨어요. 자, 예수님은요 100%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반인반수처럼 반은 하나님, 반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요 100% 완전했어요.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입니다. 근데 인간 예수가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 풍랑이는 파도 위를 걸어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인간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 하나님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찾아오시는 주님이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도 좀 소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바다 한가운데 던져졌을 때 내가 외롭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육지에서부터 차근차근 찾아오시면서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아직 이렇게 계속 풍랑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님이 안 오시던데요? 주님이 저를 잊으신 것 같던데요? 제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던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 내 시간, 주님의 시간의 사경을 만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이 시작부터 걸어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출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때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안타깝게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걸어오시는데 주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밤은 깊었죠. 파도는 불어오죠.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이치니까 제자들은 이제 곧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어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 풍랑이 이 정도로 불 때는 어떻다라고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곧 죽었을 거다. 이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더 불안하고 더 두렵고 더 겁을 먹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뭔가를 봤는데 놀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질러요. 자,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보고 놀라 유명히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 자, 뭔가 보였는데 제자들은 놀라서 소리를 질러요. 근데 이러한 이유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 세계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바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바다 하면 좀 낭만 있고 어떤 휴가, 여유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는
악한 영들의 처소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악한 영들이 나온다. 악한 영들이 거기에 모여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배경 가운데 나왔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인데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이러한 배경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땠어요?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바다 위에 무언가 오고 있다. 무언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인 줄 알고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기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무지, 둔감함, 그리고 주변 환경들이 결국 제자들의 눈을 어둡게 하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가까이 걸어오시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무서워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니. 자, 이 나니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100% 사람이자 100%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인간 예수로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7가지의 표현이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그 신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셨지만 하나님이심을 표현할 때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생명의 빛이니 라고 하시면서 나를 어떻다라고 표현하실 때 그 원어적으로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에고 에임이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처음 만나셨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라고 표현하시는 그 나는의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풍랑 있는 파도와 깊은 밤,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죽어가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셨어요? 나는 자연을 다스리는 자다. 나는 자연을 통치하는 자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 다가오셔서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안심하라라고 평안,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샬롬이죠. 그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28절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12제자가 있지만 저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굉장히 재미나요. 순수하고 엉뚱하고 천방지축에다가 기괴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기겁하고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니까 잘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나도 물 걷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엉뚱하고 순수하죠. 근데 이 베드로는 내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 한번 나도 시도해보자 그러한 목적보다는 정말 당신이 주님이십니까를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의 생각, 그의 관점, 그의 사고로는 물 위로 누가 걷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정말 예수님이라면 나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오라 라고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어떠한 장치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사람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장면을 계속 상상하면서 듣고 계시죠? 특별히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스토리텔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할 때는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하시면 이 말씀이 훨씬 더 현실적으로 깊게 다가옵니다. 베드로가 지금 파도가 계속 치고 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하소서라고 하고 배에서 내렸어요. 발을 풍랑이는 파도 위에 딛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하나씩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니까 어떤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는데 베드로의 이 태도가 180도 확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고 무서워 말하는 자라 소리 들어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29절과 30절에 어떠한 것이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밤은 깊었고 바다의 파도는 여전히 있었고 제자들은 여전히 배 안에서 두려워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속 계셨어요.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를 좀 굳이 꼽자면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다가 아니라 파도로 옮겨졌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볼 때는 그 큰 파도가 개의치 않았었는데 바다 위를 걸으면서 주변을 보니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서 바다 가운데로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시선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했던 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소서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경험이 있으세요? 저도 물에 빠진 경험이 있어서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는요, 여유, 미사여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베드로가 빠졌을 때 주님, 저 지금 죽어갑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죠. 이렇게 우아하거나 여유 있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여 살려주소서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한마디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던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31절에 보니까 즉시 손을 내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고 살려달라고 말하자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를 책망하시는데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믿음에 대한 부분을 책망하세요. 작은 믿음을 대하여 책망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작다라고 말하세요. 믿음이 없다, 너는 나를 안 믿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는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이렇게 작아질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없다라고, 처음에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구원에 대한 의지와 그 소망 자체가 없는 것이 믿음이 없다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 살려주소서, 주님을 향하여 살 것을 기대하는 그 의지가 담겼기 때문에 믿음이 적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믿음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많죠? 믿음은 있는데 이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작아져서, 믿음이 연약해져서 넘어지게 될 때 그 믿음이 작아짐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니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절망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불씨 있죠? 불씨. 성냥개비의 자금탄 불씨, 이것도 불입니다. 그렇죠? 모든 환경과 상황이 다 맞아서 다시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불씨예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 불씨와 같이 작아졌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을 일으키는 그러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동시에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책망하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의심이에요. 의심. 여러분, 의심이 무엇입니까? 의심은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안 믿는 것은 불신이고, 이 의심은 믿기도 하지만 안 믿기도 하는 겁니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되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믿지만 하지 못할 거라고도 믿는 것이 바로 이 의심입니다. 갈팡질팡하는 이 부분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기도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의심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조해 봐야 될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심하지 않는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될까? 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걸으면서도 내가 빠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빼라는 거예요. 주님께 고정하는 그 시선, 다른 데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된 믿음, 시선을 돌리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고정하는 그 시선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죠. 두 마음을 품어서 나눠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일편단심으로 주님께 나아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잘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래요.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에 빠져서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는데 지장을 받는단 말이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길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마음이 나눠지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일편단심, 그 신앙의 절개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빠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대부분 많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믿음 없음 때문에 물에 빠져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고 물에서 건짐을 받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덮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더 봐야 우리 주님의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배에 어떻게 해요? 함께라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함께라면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력을 동원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모든 논리를 다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러다가 주변을 보고 빠졌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받아서 건짐을 받아서 물 위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함께 배에 오르려면 돌아가서 배 위로 타야 됩니까? 날아서 가야 됩니까? 물 위를 다시 한번 걸었다는 얘기예요. 실패한 그 자리에 빠져서 포기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를 건지시고 다시 한번 물 위를 걸어서 배에 타게 하셨다. 이게 포인트예요. 베드로는 물을 한 번 걸었습니까? 두 번 걸었습니까? 두 번 걸었어요. 혼자 걸었을 때는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두려운 마음에 불안한 마음에 물에 빠졌지만 주님과 함께 할 때는 물 위를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걸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2절을 잘 보십시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제서야 그쳤어요.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걸을 때 어땠습니까? 여전히 파도가 풍랑이고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과 함께 배 타자마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에 빠지셨다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이 말씀을 보면 배에서 제자들이 이 사건을 보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는 하나님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고백은요, 이 마태복음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공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고백이 됩니다. 이 고백이 발전돼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다시금 묵상할 수 있는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열광하면서 그를 자신들의 리더, 자신들의 먹을 걸 채워주는 어떤 지도자 정도로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풍랑이는 바다에 흔들리는 그 제자들을 구원하러, 영원한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목적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자연재해 앞에, 자연 앞에 무너지고 무릎 꿇고 살아갑니까? 비만 많이 와도, 지진이 일어도, 여러 많은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통치하시는 분으로, 잠잠케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께 시선이 고정되었을 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맛보았지만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서 내가 처한 환경을 볼 때 물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바다를 건너는 항해와 같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여전히 풍랑에는 파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은 안정적이지 않아요. 여전히 밤은 깊어가고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물 위를 걸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흔들리는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 정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요동되고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상황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시선이 고정된다면 이러한 일들을 극복하고 걸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상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옆집 바라보고 저 집은 이렇게 좋은데 우리 집은 이러네,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바라보면서 이 교회는 이렇게 좋은데 우리 교회는 이게 없네,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실 거예요. 흔들려 갈 때, 물에 빠져갈 때 주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흔들림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실패하고 주변 바라보다가 한 발이 빠졌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힘차게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앞에 있는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물 위를 다시 한번 걷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